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대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걸 가지고 조립하고 변형시켜서 우리가 문화적인 그 요소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일 뿐이지 우리 인간은 새롭게 만들어낼 만한 능력도 되지도 않고 지혜도 지식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입니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룰 때에 여러분 동등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등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말하면 창조자와 피조물이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뜨겁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겁니까? 주고받는 겁니까? 서로 주고받는 것이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을 굴복시켜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데 그 사랑의 교제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책임져 주는 일에 있어서
법칙 없이 만약에 그런 책임과 그런 사랑의 교제가 역사가 이루어진 이 법칙 없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도 분명한 법칙과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칙과 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담아, 넌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을 받아 누리려면,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동산에서 임의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 열매를 따먹는 그것은 그 열매 속에 독이 들어있거나 그 열매 속에 우리 인간을 죽이는 그런 무슨 독버섯과 같은 그런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독 때문에 죽는 것이, 독이 들어있어서 독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죽는 것이라 이 말. 이 법칙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진실하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교제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느냐? 책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주체자가 누구예요? 주체자.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머리가 누구예요? 개, 돼지입니까? 사자입니까? 뱀입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주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없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 에덴 동산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가 되셔서 법과 원칙 속에서 사랑하시고 아담은 그 사랑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 삶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선악과 먹었어. 불순종했어. 뭐가 깨졌느냐? 행복이 깨졌어요.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교제가 중단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를 끌어안고 사랑해 죽은 자를 끌어안고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며 몸부림을 치면서 사랑해 한다고 해도 그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죽은 자를 끌어안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치고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흘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갖다 묻어야 돼요. 화장을 하든지 갖다 묻든지. 그렇게 평생 동안 이제 영원히 사랑할 것 같아도 죽는 순간에 절대 안방에다 모시고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땅에 갖다가 묻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는 첫째,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법과 원칙 속에 안에, 다시 말하면 그 주체자의, 사랑의 그 주체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살아있어야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저 들에 가가지고 꽃이 이쁘다고 꽃을 딱 꺾었습니다. 그리고 꽃꽂이에다가 이제 수반에다가 꽃을 꽂아놓고 물을 줍니다.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가겠어? 길어야 뭐 한 2, 3주 가겠죠. 벌써 일주일이 지나면 아무리 수반에 물이 있어도 시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은. 그런데 꺾지 아니하고 뿌리가 있는 채로 있으면 내년에 꽃이 또 열펴 또 피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죽은 꽃을 그저 그냥 여러분 화병에다가 수반에다 계속 꽂아놓고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뭐가 찾아왔느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 교제가 이루어져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데이트하는 데이트 장소예요. 미팅 장소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야? 사랑의 장소, 미팅 장소, 데이트 장소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매일같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셨겠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그런데 불순종해서 사랑의 교제가 깨지니 여러분 이 데이트 장소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그리고 그룹들을 통해서 화용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의 추억의 장소만 차요. 추억의 장소. 현실의 장소가 아니라 추억의 장소야. 현재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라고? 추억의 장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었던 것을 추억하시면서 다시 우리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곳이야. 그 교제가 무슨 교제야? 사랑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짐승 잡아서 너희들 나 섬겨 이놈아 이것들아 라고, 그냥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바치는 그런 재단의 개념에, 그냥 그 단지 재단의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가 하시고서 짐승의 피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엽기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간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게 하나님이 짐승을 잡수시는 분입니까? 짐승 죽어갈 때 조하라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라 이 말. 성막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책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책임지려고 하신 거야. 자,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막이라는 곳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 잡는 자체를 좋아하셔서 짐승을 잡게 만들어서 제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자, 첫째 집에서 길리운 생축으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단의 그 방법과 그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레위기 1장의 성경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준 거예요. 집에서 길리운 생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셔서 생축으로 한 생애를 사신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것을 흠없는 집에서 길리운 생축을 흠없는 것으로 해서 제단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온 다음에 머리에 무한대 안수를 합니다. 그럼 이 안수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안수하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 짐승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에서 안수하는 순간에 더 이상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순간에 더 이상 그 짐승은 짐승이 아니요. 뭐가 되느냐? 죄덩어리가, 인간의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인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엽기적인 분이시죠. 무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인간의 죄를 놓고 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죽어간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노아도 그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수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만 그건 제외하고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안에서 그 번제로 인해서 죽어간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잘하는 1천 마리의 번제 1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그럼 솔로몬이 드린 것이 1천 번제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수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짐승이 죽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참 엽기적인 분이시. 뭔가 좀 하나님은 정신병자와 같은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제물에 안수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안수하는 순간에 이제 목을 따서 동맥을 끊어서 죽이든 비간을 찔러서 죽이든 심장을 찔러서 죽일 때 그것은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가죽을 벗길 때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디를 끊을 때 각을 뜰 때 마디를 끊을 때 그것은 짐승의 마디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마디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장을 다 긁어낼 때 죄의 모든 그런 허물들이 다 긁어내지는 거예요. 그걸 번제단 위에 놓고 불사를 때 그것은 짐승이 불살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어가는 거예요? 죄가 불살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짐승을 죽이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느냐? 여기 지성소에서. 비록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지만 제사장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야. 그래서 그 대표를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확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추억을 상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추억하시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지만 역시 이 제사가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실한 제사입니까? 진실한 제사로 계속 유지해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이나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그냥 개의 목을 꺾음과 같대. 분양하는 것이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대. 하나님께서 너무 이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런 어떤 그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을 책망하신다 이 말. 말라기서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상한 것, 고안 터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그들이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깨졌어. 성막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한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무엇을 나누는 것이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과 성막과 여러분 차이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과 성막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 죄가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야. 성막에서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죄인이지만 죄를 짐승의 피로 해결받아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야.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의 피로 죄를 속죄하는 것이야. 예수의 피로 죄를 속죄받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죄를 속죄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이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또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에서 뭘 이루어가고 있느냐?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랑의 교제와 성막에서의 사랑의 교제와 교회에서의 사랑의 교제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사랑의 교제, 성막에서의 사랑의 교제의 차원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어디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훨씬 여러분 그 진솔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겠소? 에덴 동산이겠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항상 기쁨이 충만한 곳이야.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야. 항상 안식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성막은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야 이리 와봐 재현아 하는 순간에 재현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고서 왜 나를 부르시나?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 그런데 너 제사 잘 드렸어. 너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해서 부르셨는데 그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랑의 교제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중에서 어떤 교제가 더 진실하고 어떤 교제가 더 막 행복과 기쁨이 충만 넘쳐나겠어요? 요 교회에서야.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너 다 소유해. 다 모든 걸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이 없다는 거야. 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야. 부족함이 전혀 1억만 문질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충만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 그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안에 무엇을 가득하게 하셨대? 충만한 부유를 가득하게 하셨대.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이셔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죄해 주시고 사랑의 그 법과 원칙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하셨대? 화목하게 하셨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대.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대.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은 언제 가능하냐?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강단에서 죄의 종이 죄를 다뤄주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수십억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교회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에 아무리 10년, 20년, 50년 평생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충만한 부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충만한 부유를 누가 누리느냐?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충만한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죄의 나무를 허물어버리고 화목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이루셨대. 여기 화목이나 화평이나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뜻이에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같은 화평, 화목, 평화,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야. 에이레네나 샬롬이나 같은 뜻이에요. 화평케 하셨대. 뭘로 화평케 하셨대?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평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만물과 어떻게 된대? 화목해진대. 하나님과 화평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모든 만물과 화목해진대. 우리 옆 사람 보셔요. 화목해지지 않다. 옆 사람과 화목하지 않다면 누구와 화목하지 않다는 증거지? 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에 20절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어떻게 하셨대? 화목하게 하셨대. 여러분, 모든 만물과 화목해질 수 있는 능력과 그 이유가 누구와 화목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과 화평하지 않다면, 이웃과 화목하지 않다면 누구와 화목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 여러분, 이웃과 저 원수라도, 여러분 저 원수가 나를 향해서 대적하고 도전할지라도 나는 저를 향해서 화목하는 거예요. 응? 화목이 불려파음일지라도, 왜 불려파음이냐? 나는 저 원수와 화목한데, 이 원수는 나와 화목하려고 하지 않아. 불려파음이지. 이런 불려파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화평으로 저 원수와 화목하다, 이 말. 또 화목하라고 하니까 또 저 원수가 나 사기칠 때 사기를 당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뜯어먹으려고 그래. 아, 화목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속아줘서 다 뜯겨 먹어야지 하고 뜯기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 원수가 내게 와서 사기를 칠 때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 묻고 그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따져 묻고 막 이렇게 이 체크를 해가면서 당신은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이네요 라고 하면서 그 절대 사기를 당하면 안 되지. 그것은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 어떻게 되는데 2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가 화평을 이뤘대?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여러분 모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과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과 화평하다면 그 화평은 오래가지 못해요. 영원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수준 높은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훨씬 수준 높은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최고의 데이트 장소가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이겠어? 성막이겠어? 어디겠어요? 교회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최고의 데이트 장소가 어디야?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어? 교회에서 하나님과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데이트를 할 때 지겨워요? 아니면 좋아요, 행복하고 기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칠판 지우는 거 좋아요, 기뻐요, 기분 더러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에 충만한 부유를 두셨대.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이 부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채무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셔서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세우셨다 이 말에 우리를. 여러분 참 이런 신령한 이런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이 영광,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냐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이 충만하게, 예수의 피로만이 만족하게, 예수의 피로만이 흠없게, 예수의 피로만이 거룩하게, 예수의 피로만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분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운영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데, 그래서 교회는 누가 운영하는 것이냐?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이 교회를 운영하신다 이 말.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실 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요.
부자도 오고 평안한 사람도 오고 무식한 사람도 오고 똑똑한 사람도 오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왕도 오고 신하도 오고 종도 오고, 그리고 딱 교회 와서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채워주신 충만한 것을 소유해서 그 충만한 것으로 이 교회 모든 모여있는 주님께서 불러들여서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럴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충만한 곳인가, 얼마나 주님이 충만하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도 품으셔요. 병든 자.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짜증날 때도 있죠. 신앙생활 때문에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일에 방해하는 원수의 역사들 때문에 짜증날 때도 있어요. 환경이 안 열려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냥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막 비명을 지르고 싶어요. 여러분 또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막 무엇인가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병든 사람이라든지 세상에서 자포자기 해가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다 품으신다는 거예요. 품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오면 고쳐주시고, 세상에서 우수살이 속에서 정말로 고통이 신음 속에서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자도 교회에 와서 주님을 사모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왜 필요한 존재인지, 네가 왜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그 부유로 품어주신다 이 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충만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품어줘요? 안 품어줘요? 어떤 때는 자식도 안 품어줄 때가 있어. 내가 왜 이 새끼를 왜 낳는지 모르겠네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품지 못하는 종지기 같은 사람이에요. 종지기, 간장 종지기, 조그만한 간장 종지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품지 못하는 간장 종지기만도 못한 놈들이 사람들이에요. 어디 간장 종지기보다 커? 우리가? 민지야 너는 뭐 간장 종지기보다, 간장 종지기가 뭔지 알지? 간장 종지기보다 커? 여러분 간장 종지기보다 아주 조그만한 그릇 간장, 뭘 담궜어 여기다가? 뭘 담궜어? 뭘 담궜어? 겨자에다가 간장만 담으면 더 이상 담을 게 없어. 여기는 뭘 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도 품으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부자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죠. 똑똑한 사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여기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몇 명이래? 장정만 5,000명이래. 장정만. 그러면 여기 장정만 5,000명 모였겠습니까?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3 곱하기 4만에서 4, 5, 20이야. 그러면 4, 5, 20, 200만 명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장정만 따졌으니까 장정만. 여러분 이때 당시 생각해 보셔요. 보통 이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모여요? 남자들이 많이 모여요? 여자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러지? 남자들은 일하러 가지 않았을 거 아니요. 일하러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 참 장정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벳세다.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 있지? 이쪽에 이제 벳세다 광야가 있는, 벳세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갈릴리 지역에 8천 명이 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 이 갈릴리 지역에 마을이 약 한 몇 개가 있었느냐면 약 한 200개가 있었대. 근데 200개가 있는데 그 한 마을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400명, 500명 정도라는. 그 한 마을에 400명, 500명. 듣는겨? 그러면 자 200개 마을에 400명 잡읍시다. 그럼 이사 8만 명 정도 되나? 아닌가? 공이 4개. 8만 명 맞지? 8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200만, 25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8만 명도 많이 잡은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갈릴리 지역에 4천 명이 살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도 이런 그런 그 자료에 의하면 400명, 500명 정도 살았대. 400명, 500명. 굉장히 많이 모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다 가난뱅이, 무식쟁이, 뭐 그저 그냥 병든 사람, 쓸모없는 것들만 모였겠어요? 그러진 않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부자도 여럿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가 나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 중에 여기 똑똑한 사람, 굉장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주 세상에서 쓸모없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피부름이 팍팍 터지고 그저 그냥 이 뼈마디 마디마다 다 녹아 내려앉고 얼굴도 막 문드러져 가지고 이것이 입인지 콘지 분간도 못하고 막 얼굴이 막 주저앉고 내려앉지 않았고서 이 문둥 환자로서 그 여러분 이거 예수님 앞에 쓸모 있어 쓸모 없어? 예수님 앞에 뭐 이 사람이 치료받는다고 해서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다고 한들 전혀 예수님 앞에 쓸모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의 사모함과 간절함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 충만하신 그 부유로 나병 환자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품어도 여러분 더 품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나 같은 것도 품어주시는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니 문둥병자도 나병 환자도 품어주셨는데 여러분 얼굴 주저 내려앉았어? 문둥이가 되어서 얼굴이 막 주저앉았어? 뼈가 녹아내렸어? 여러분 문둥병보다 훨씬 잘생겼어. 정명순 권사님 미스 코리아 나가도 절대 안 받아줄 겁니다. 거기서. 뭘 또 아니기는 누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 미스 코리아 나가면 뭐 1등 한다고 그랬어? 아니요. 미스 코리아 나가면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아니 이게 무슨 미스 코리아 데이요? 아니면 이쁜이 데이요? 여러분 참 우리는 훨씬 나병 환자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나는 오동실 집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눈썹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송충이가 꼭 눈썹이 송충이 같은 눈썹 아니에요. 송충이 진한 송충이 어떻게 저렇게 이게 참 이게 이식 수술한 것도 아니고 눈썹을 갖다 심은 것도 아니고 막 진짜 이렇게 생기셨다니까 눈썹이. 성경순 권사님, 오동식 집사님의 눈썹 좀 갖다가 떼다가 붙이셔요. 그리지 말고. 이러고 있어요. 사람 기분 나쁘게. 너무 부럽습니다. 아이고 이 말은 왜 이런 말 하느냐면 문둥이보다 이 나병 환자에 비하면 훨씬 여러분 문둥이가 이 눈썹이 있겠어? 다 문드러졌을 겁니다. 문둥이는 절대 눈썹을 안 그렸을 것 같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나병 환자도 품으셨다면 나 같은 것도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 되고 아무리 초라한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함 중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라도 제한받지 않으셔요. 주여, 내게서 주님의 충만이 제한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충만이 내게서 제한받지 않으려면 충만한 부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 병든 자는 치료받아서 누리고, 죄인은 해결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미움을 몰아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충만한 예수님의 부유가 내게서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래요.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말래.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아요. 신앙생활이 견고해야 돼요. 저 사람 따위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물질 따위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래.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래.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한데, 뭐가 된대? 어떻게 한다는 거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당대하게 최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소망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대. 여러분이 엄청난 위대한 신령한 축복의 부요가 우리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겠어? 재미없겠어? 교회 생활 재미없겠어요? 재미있겠어요? 재미가 충만하지, 재미가 솔솔하지. 이게 솔솔합니까? 재미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힘없이 매가리 없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힘있게 능력있게 예수님의 충만한 부유를 날마다 누리면서 영적인 대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충만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헤매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시는 충만한 부유를 누리면서 병도 고치고 기도도 응답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아 누리다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흠없이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시다. 토시 하나 안 틀리는 사람에게 내가 이 부산 땅을 다 드릴게요. 시작. 해봐. 나도 다 얘기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충만한 부유가 있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유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상도 쌓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충만한 부유가 어디 있다고? 교회 안에 두셨대.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돈이 있어도 가난뱅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외국에 가서 보십시오. 주일날만 나와요. 외국에 주일날만 나와.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나오지, 3일 예배도 나오지, 금요 철야도 나오지, 새벽에도 나오지, 저녁에도 나오지. 쉴 새가 없어. 이건 지겨운 게 아니요, 광신자가 아니요, 충만한 부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이 점점점
없어지고 주일만 모이는, 주일날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모이는 것도 아니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타락해 가고 있으니, 그러면서 주일날만 잘 나와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너는 충만한 부유가 없는 거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부자요. 충만한 부자. 이런 충만한 부유가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는 부자다. 이연사 오른손 불끈 쥐며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올리고, 왼손 불끈 쥐며 저 하늘 높이 이렇게 하늘 높이 들어 외치는 바, 나는 부자임을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하고 설교를 마칩시다. 시작. 뭐 좀 하라고면 좀 해봐. 이연사 오른손 불끈 쥐며 하늘을 향해 뻗어 외치고, 왼손 불끈 쥐어 하늘을 향해 뻗어 외치면서 나는 충만한 부자임을 이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지 마라. 우리는 부자라 이 말이에요.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소망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충만한 부유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 소유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망, 불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부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고 해방하고 너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든 이 저주받은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의 궤계는 너의 모든 근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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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부유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기쁨과 감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으로